에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어머니 왜 날 낳으셨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소? 주제 구절을 10절로 정해봤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고향 사람도 싫어하고 바른 말을 전하니까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 하고 바른 말을 전하니까 다 미워하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에레미야가 슬픔이 복받쳤는지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 어머니 왜 낳으셨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목사 만들었어? 내를 왜 목사 만들었어? 내가 왜 목사 만들었어?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어?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그냥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차라리 어머니께서 나를 만들지 않았다면, 낳지 않았다면 하는 에레미야의 심정이죠. 그러면 내가 이런 모습을 안 봤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창세 전에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아이고 아이 태어났네 축하한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복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거 저런 걸 안 보는 게 복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해놓고 왜 우리를 순차적으로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에 왜 보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참으로 많이 가졌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오늘 말합니다. 이게 재앙이로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재앙이래요. 주위 사람들은 축하한다, 이쁜 애기가 태어났네 했는데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을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를 낳으셨도다. 복받는 자로 만든 것이 아니고 축복받는 자로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에레미야가 자기가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만나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중재자로 누구를 세웠냐? 에레미야를 세웠으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벨롱 좋은 댓글도 오지만은 막 그냥 벨롱 이야기가 다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막 내가 헌신충성 봉사 시켜갖고 지금 막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그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것을 전하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또 마이크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또 원고라도 좀 받아보아서 그걸 자세히 좀 읽어보고 연구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카톡에 적어놓은 걸 이거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했더만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주의사님이 또 오타니 순서를 잘 만들라고 이 원고를 적어갖고 이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정리한 걸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그냥 복사하면 안 되는구나. 참 저도 그런 거 보면 좀 무지해요. 그래가지고 또 한 30년 가까이를 책하고 문자하고 다음 주에는 또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연대기 순으로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연대기 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순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게 어려워요. 막 이만했다가 저만했다가 근데 연대기 순으로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으로 다 원고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그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 좋아하겠다. 누군가가 또 그걸 헌신해야 되겠죠. 잘 또 만든다거나 도표를 만든다거나 뭘 어떻게 하겠다나 그러면 또 받아보는 사람은 그걸 갖고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딱 공부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로보암 2세 때는 호세아를 본다, 아모스를 본다. 이제 그걸 몇 장을 펴서 읽으면 됩니다. 좋은 내용이더라고. 근데 다 칭찬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에레미야 심정이 100% 이해가 됩니다. 재앙이로다. 왜 나는 이렇게 만날 싸우는 자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싸우는 자로 왜 날 낳았어?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돈 꾼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해서 내가 꿔준 적도 없고 꾸지도 않아. 근데 빚쟁이 빚 받는 것처럼 맨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구워준 적도 없고 구워주지도 구움을 받지도 않고 구워주지도 않는데 다 하나를 저주하는다. 여러분 참 여기 옮겨놓고도 그래요. 여기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골에 가면 정자나무 옆에 앉아가지고 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늘도 차 타고 어디 여행 갔는갑다 어디 뭐 시장 갔다가 돌아왔는갑다 체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혼자 사시는갑다. 만나 보여주는 눈이 그거니까 혼자 사시는갑다. 또 뭐 설교를 갖다 다른 데 10분이면 끝냈는데 여기는 30분이 넘지 않은 게 여기 2단이다. 또 다른 데 5시에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6시에 오셔야 되는 게 2단인가 봐. 소리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들어도 될 말. 안 들어도 될 말. 내가 왜 당신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까 하는 안 들어도 될 말을 얼마나 듣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려면 몰라도 감당을 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에레미야 심정이 너무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좋은 말 해주면 되잖아요. 감정적인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만 앉아가고 묵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감정을 좋아해요.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감정을 좋아해요. 그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를 한단 말이죠. 어떤 예화를 든다거나 무슨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뭐 감동과 감정을 호소하는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래 또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그거 있잖아요. 저기 분당에 어디 그럼 다 은혜 받았다 그래. 거기에 진리가 뭔가 예수가 누군가가 아니라 막 우리는 감동받는 걸 좋아한다니까. 감동받는 거. 설교도 막 감동받.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감동적이야. 왜요? 그걸 왜 감동을 줄까요? 어떤 예화를 하나 쓴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뭐 발시불시가 된 뭐 아내를 남편을 갖다 끝까지 보호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하면서 해면 막 다 감동을 받아요. 이번에 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아이는 죽긴 죽었어도 외상이 거의 없더라. 왜 외상이 없었냐? 그 엄마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품안고 죽었기 때문에 그 엄마는 그렇게 외상이 나와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됐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눈물 흘린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는 안 남고 그 엄마의 헌신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과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가 안 모이는 거야. 진리가 뭔 소용이 있어? 사람이 안 모이고 운영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재앙이로다. 이단들 교회 지나가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는데는요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왜 이럴까? 정말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너무나 가슴 속에 밝히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로다. 목사가 된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뭔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나 목사 되지 마라 그래요. 목사가 되면 눈치 볼 것이 너무 많아. 꼬라지 난 것도 참을 것이 너무 많고 정말 힘들어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로 나오니 내 만나는 사람마다 왜 자꾸 나를 싸우려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꿔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다 나를 저주합니까? 왜 그럴까요? 기존에 있는 세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기존에 있는 세계관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은요,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을 깨는 것 자체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딱 틀을 정해놓고. 근데 에레미야는 와서 온 틀을 다 깨버린 이게 성경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지도자를 믿지 마라. 제사장을 믿지 마라. 바알과 아세라 믿지 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세계관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옆에다가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한번 적어볼까요?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에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말인데 왜 에레미야를 이렇게 싫어할까? 저는 그 심정을 알아요. 왜 사람들이 늘 에레미야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그래야 되는데 에레미야의 고백은요. 내가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주님께 선택받은 것 자체가 슬픈 거예요. 그냥 성도로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는 게 최고 복이에요. 나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하지. 이게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업을 했는데 사람들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예, 표정만 봐도 알고 말 하나 봐도 알고 카톡에 뭐 하나 올린 것만 알고 밴드 뭐 올린 거 안 온 걸 알고 얼굴만 보고 뭐 문자 하나를 보면 그 사람 다 알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합니다. 근데 왜 비율을 못 맞춰줄까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못 맞춰주는 거예요. 이걸 사업가처럼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까짓 거 부흥 못 시키겠어요. 그냥 좋으면 좋다, 무조건 좋다 그러면 될 건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 기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최고이기도 하고 기도 부서 만들어주면 돼요.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요, 찬양 좋아하는 부서 만들어서 마음껏 찬양하세요. 말씀 좋아하는 사람은요, 말씀, 성경 공부하는데도 말씀하세요. 자기 그냥 좋아하는 거에다가 부서에다가 그 활성화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말한 것만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하지 않는 거 말하지 말래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나도 이 말 하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말하지 말래요. 썩을 거 말하지 말래요.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래요. 이게 고통 아니겠어요? 너를 누구에게도 보내든지 가기 싫어. 만나기 싫어. 그 사람만 보면 짜증나. 근데 뭐라 그럽니까? 너는 누구를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한 너는 말하라. 이게 선지자의 고통인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이익되는 대로 말을 바꿔서 말하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로 가라는데 가면 돼요. 그냥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말하기 싫어도 말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걸 각색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하면 이건사가 싫어하겠지, 이 말하면 박건사가 싫어하겠지. 그렇게 말을 각색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떠나면 어쩌지? 뭐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것 때문에 떠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할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 목회자는 뭐냐? 하나님의 입이에요. 입.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전하면 돼요. 성도의 기분,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나는 성도의 입이 될 뿐. 그래서 입에다가 대주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다가 대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할 말만 전해. 그럼 어떤 말 전할까요? 그 10절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자, 성전에 가서 뽑는 거예요. 말씀 때 그거 잘못된 신앙이야. 그 종교 생활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각국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뽑아내려 그러면요 여러분 치아 하나 이빨 하나 뽑는데도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치아 하나 뽑는데도. 근데 사람이 50년 70년 살아왔던 인생을 뽑아낸다는 거 생각해요. 말씀으로 뽑아낸다는 생각을.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서 뽑아내요. 그거 잘못된 신앙이니까 뽑아내랍니다. 근데 저는 뽑아내려고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아프다고 기약을 쓰죠. 근데 가서 먼저 뽑아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뽑아내라. 뽑고 두 번째는 파괴. 뭘 파괴할까요? 네가 갖고 있는 가치관, 돈 하는 가치관, 자식 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파괴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파멸하는 파멸. 너 그렇게 가면 파멸된다.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장로야. 뭔 소리야. 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파멸당해. 너 지옥 가. 언제 목사 믿으라 그랬어. 예수 믿으라 그랬지. 그러면서 뭐냐 파멸시키는 거야. 너 그렇게 가면 파멸돼. 네 번째는 넘어뜨리고
뭘 넘어뜨려요? 예, 우리의 신앙관을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넘어뜨려요. 이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두 가지가 성취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다 이제 처음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는, 뭘로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은혜로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냐. 건설하고 심는 것은 네 가지가 뽑아져야지 이게 심어지는 거예요. 이걸 뽑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아직 안 뽑혔잖아요. 이걸 뽑고 나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뽑히는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계약을 쓰는 거죠. 막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지금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근데 건설하고 심는 건요 금방이에요. 이것만 뽑아주면요 주님께서 심는 건 금방 심어납니다. 콩나물요 물 며칠 주면 금방 크는 것처럼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네요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심고 건설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요. 힘들지, 어렵지, 어머니 왜 나를 낳아서 원망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내가 강하게 할게.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게. 이제 죽게 생겼어. 좀 너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게. 죽게 생길 때, 비로소 죽게 생길 때, 지금은 네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재앙과 환난이 날에 오면 네 옆에 앉아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라고 한 그럴 날을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릎을 꿇고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자기 소원대로 도와달라고 해요. 이게 문제더라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이미 답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은 교회를 옮겨야 되니까 한 번도 막아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나간 사람한테. 한 번도 그러지 말라고 막아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죠. 왜요? 이미 다 답을 정해놨다니까요. 옆에 예레미야 42장 16절부터 22절 한번 적어놓을까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42장 16절 가보세요. 예레미야 42장 16절은 뭐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이미 마음 먹고 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미 애굽으로 내보내면 안 돼. 너희는 심판 받아야 돼 하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도 응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죠. 지금은 네가 핍박받고 환난 받지. 근데 네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달라고 한다. 그것이 예레미야 42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뭘 도와달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맞죠. 나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 맞죠. 그래요. 그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 그냥 예레미야가 한성이라는데 그냥 하겠어요? 애굽 의지하면 애굽을 멸망시키겠다. 애굽을 쑥다박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바벨론 70년 포병소랑 해야 돼. 징계 받아야 돼. 근데 이런 도망갈 구멍을 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막사를 다 태우고 나갔다잖아. 근데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뒷길을 열어놓는단 말이죠. 그게 애굽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힘이었어요. 근데 가서 그것까지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자,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한 것과 놀랜과
저주와 지옥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내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 뭐 기도 응답 받으러 와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도 받으러 와요. 근데 기도 받으러 오는데 뭘 받으러 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받으러 온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미 다 정해놨어요. 목사한테 오기 전에 저한테는 오지도 않더라고. 왜 와봤자 뭐 좋은 소리 안 들을까봐 그냥 조용히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 정해놨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뭐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는 사람은 다 진멸시킨다. 이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으로. 세상에 나가면 안전할 것 같죠. 이 자리를 떠나서 막 살면 막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만 안 하면, 교회만 안 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것 같죠. 창세에 택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창세에 택한 사람은요, 나가보면 안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 배고파 봐야 안다. 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애굽에 가서 그 자체에서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거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것까지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준엄한 명령이에요. 그걸 그냥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전합니다.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이해가 된다더라 하나님이. 그래 적당히 그냥 애굽에 도망갔다가 좀 피해 있다가 며칠 있다가 돌아와라. 얼마나 좋아할까요? 절대로 선지자는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전하겠죠.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안전해야 되겠다. 에레미야 그래. 이제 전하기 싫어. 도저히 나는 이제 안전하기 싫어.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심정이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한번 적어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나 안전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에레미야도 이제 안전하고 싶대요. 징그럽대, 징그러.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내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 세상은 곧 끝납니다. 없어집니다. 썩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몇 명 모이는데 이게 에레미야의 현 상태예요. 자,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 그냥 성도들 비유 맞춰주고 그냥 좋은 말만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 가슴 속에서 사무쳐서 누가 사무치기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마음에 사무쳐서 내가 이제 말 안 해. 그러면 답답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또 줘요. 그러니까 바울 성사당을 통해서도 그래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성경에 관심이 있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해보자. 마음이 사무쳐서 내가 그거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목만 다 아파요. 내가 외친다고 그게 뭐가 나옵니까? 나에게 뭐가 유익입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사무쳐서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에 사무쳐서 답답해도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가장 친한 친구가 날 실족하기를 기다려요. 언제 넘어질까? 많이 왔다 많이 왔어. 네. 언제 넘어질까? 언제 교회 문 닫는다 그럴까? 언제 목회 그만한다 그럴까? 많이 왔다 많이 왔어. 누가 그런다고요? 겉으로는 힘을 내라 뭐해라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왔다. 언제 넘어진가 나 좀 볼게. 그렇지. 성문학교에 언제 문 닫을까? 재정 때문에 언제 문 닫을까? 아니면 뭐 때문에 언제 문 닫을까? 저도 살 얼음판을 걸어간다고 봐요. 하루하루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 뿐이지 장담은 못해요. 근데 가장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가 혹시 유혹받아서 어디 넘어지면 돈에 유혹, 이 사업하면 돈 된다더라. 그 옛날 사업가였잖아. 그럼 이 사업을 해. 하고 언제 유혹에 넘어갈까? 언제 유혹에 넘어갈까? 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알려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더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게 선지자의 아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못 두고 말하기 싫어도 말 안 하고 싶어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오늘 뭐 찬양한 것도 누가 내 마음 알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자기 마음 아무도 모르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봐라.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견뎌내야 돼요. 버텨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데 가면 산에 가면 정말 맨발로 막 미친 여자처럼 뛰어다니는 여자들을 봐요.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맨발로 저기 뭐 독사도 있고 뭐도 있고 맨발로 막 미친 여자처럼 뛰어다니는 여자를 본다니까요. 옛날에는 뭐라고 저게 뭐는 짓이냐 했는데 지금 이해가 돼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다. 저 절규는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가다가 걸을 곳이 없을 때 그 만박함을 느끼거든요. 그래도 맨발이라도 갖고 걸을 수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걷구나. 그 상황이 대부분 알아요. 살기 위해서 걷는구나.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이제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옷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북방에서는 바벨론이 와서 다 물건을 자기 재산을 다 탈취한다는 뜻입니다. 14절. 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바벨론의 개처럼 끌려간다는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해 놓습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나는 개인 모임도 안 가요. 나는 등산 모임도 안 가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세상이 좋대요. 제가 시니어 모델 할 때요. 여기저기 그 초청 많이 받았어요. 여기도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전국 투어 다니면서 화보도 찍어보자. 예. 근데 끝나면 뭐해요?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내가 그곳에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포기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딱 그 마음이에요. 나도 그들과 울고 놀고 싶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로 앉아서 늘 혼자예요. 늘 홀로예요. 늘 혼자 남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분노, 날 찾아온 게 주의 분노래요. 늘 외로워요. 늘 슬퍼요. 늘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뒤를 봐도 없고 앞을 봐도 없고 늘 혼자예요. 근데 나만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홀로 남겨놓습니다. 아무것도 의존 못하게.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감히 너를 넘보지 못할 녹성벽이 되게 하겠다. 감히 너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그 누구는 너를 대항하지 못하는 녹성벽이 되게 할 테니 기다려라. 네, 맞아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견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늘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늘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친한 친구까지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내가 언제까지 가는가 보자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하겠다. 너를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녹성벽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고백일 것 같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고백이나 욥의 고백이나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과 씨름하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욥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인간일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네가 하나님께 뭐 번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복받을 짓을 뭘 합니까? 근데 친구들은 인간일로 욥을 비난하죠.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줬겠지. 그 인간일적 신앙으로 공격하는 모습.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세 문제를 먼저 적고 시작을 해볼까요? 욥기 3장 1절부터 7절, 욥기 3장 1절부터 7절,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욥기 3장 1절부터 7절 가볼까요? 욥기 예레미야나 욥이나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아서 욥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미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아멘. 뭔 말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면. 왜 그러냐? 2장 13절 볼까요? 2장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얼마나 몰골이 아니었으면 한마디도 그 친구들이 하지 못할 정도로 몰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욥이 자기 스스로 생일을 저주하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냥 앉아서 성도로서 그냥 말씀 듣다가 그냥 구원 받았었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임할까? 나는 욥의 어떤 그 심정과 에레미야의 심정과 오늘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들의 심정과 너무나 오버되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전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또 고난 받은 후에 영광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삶을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부지런히 예언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리고 성도는 너희들은 헬렐레하고 맨날 기분 좋게 살다가 천국 온다고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이야. 너희들도 그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주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그냥 성경 기체 끼고 가서 헌금 한 50만 원 하면 그냥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은 떨어지려는 거 떨어질 수가 없다. 그 예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쏙 빼고 예수를 통해서 얻는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 자, 이거 읽어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택함을 받을 때 미워한대요. 진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나는 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창세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 예수 앞에서 지옥 가. 누가 그걸 오케이 하겠습니까? 한 뱃속에 있었는데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미친 하나님 아니야? 아니 세상에 살고 보고 착한가 나쁜가를 보고 구원시켜야지. 이미 뱃속에서 그걸 결정해놔. 누구 마음대로.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너가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부터 미움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권사라도 말 못하잖아요. 왜 말 못해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해요? 원수지니까 말 안 하잖아요. 미움 안 받으려고 말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목사가 안 됐으면 나도 말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되고 질문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세상으로도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칭찬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단자라는 소리 듣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근데 무슨 칭찬을 받습니까? 우리가 뭐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그 복음을 안 전하니까 칭찬받아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택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안 미워한가? 그래서 기독교가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당장 우리를 미워해야 마땅해요.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해요. 우리 종이잖아요. 그 주인이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1189장을 찍을 수 있을지 어쩔지도 몰라요. 허락하는 데까지만 찍을 거예요. 1189장을 찍다 보니까 여러분은 생중계를 듣는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책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걸 듣게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 모여있는 분들에게는 다 좋은 말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 성경을 공부하고 듣고자 오는 분들한테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 1189장만 찍으면 내가 아침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 그래 안 하고 싶어요. 나 그냥 수요일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딱 그렇게 드리고 싶어. 좀 길게 드리겠죠. 근데 지금은 저게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것도 허락하는 데까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1189장 지금 한 5분의 1은 찍어진 것 같아요. 5분의 1. 5분의 4가 남았어요. 혹시나 성경을 배우고 알고 싶다 그러는데 가르쳐 줄 데가 없어. 근데 우연히 들었어. 아,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다 같은 말 하는구나. 그거 한 사람이 깨닫는다면 사명 감당한 거다. 여러분, 너희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종이잖아요. 주인이 어떤 삶을 살다 갔어요. 3년 반 동안 집도절도 없었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은 상전보다 더 못한다며요. 그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주님 나는 거꾸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거꾸로 매달으세요. 베드로가 안 거예요. 자기가 종인 것을. 그래서 주인이 어떤 삶을 살아갔냐, 예레미야가 어떤 삶을 살다가 갔냐, 이사야가 어떤 삶을 살다가 갔냐, 욥이 어떤 삶을 살다가 갔냐, 너희도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는 거야. 이상히 여기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소? 라고 하는 고난이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성벽되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는 그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견디세요. 천국이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녹성벽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는다는 그 복음 하나 붙잡고 오늘도 견뎌냅니다.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